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와 성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께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옷을 정장 양복을 늘 입었는데 오늘 옷을 바꿔 입었죠?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의복을 바꾸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도 다음 주에는 바꿔 입고 와보세요. 아멘. 의복이라는 말은 옷이라는 말이고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합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군인은 군인복을 입고 군복을 입고 법관은 법복을 입지요. 의사는 가운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그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재림할 때 흰 세마포를 입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또 의복은 믿는 성도들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야밤 도주하며 그냥 많은 식솔들과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돌아오는데 오다가 보니까 그의 딸 디나라고 하는 귀한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딸을 이방인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족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거기에 오다가 진을 치고 있을 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이때 그 오빠들이 디나의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니까 가만히 안 있고 이것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세겜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게 생겼는데 그들이 숫자가 많고 이방인들이고 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깨를 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여동생과 결혼하고 싶으면 그러면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하고 하나 될 수 있다. 그랬더니 우리 다 할례 받겠다고 그러고 전부 다 벗고서 거기에 그냥 차돌로다가 이렇게 그냥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거기가 급소인데 아파가지고 이러고 누워있는데 전쟁을 한 거야. 그러니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그냥 전부 그냥 쳐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세겜 족속의 그 동족들이나 형제들이 다 떼거리로 와가지고 요것들을 그냥 다 몰살시켜버린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많이들 쫓아오는지. 그래서 야곱이 오늘 한 말입니다. 이게 속된 말로 다 된 죽에 콧 받친다고. 콧 받치면 못 먹잖아요. 끝나잖아요.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 고향 아버지 집에 오게 생겼는데 여기서 다 몰살해서 죽게 생겼어.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집안에 일어난 환란이 무슨 연고냐? 우리 모두 이방 신상을 버리자. 옛날에는 전부 몸에다가 부적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것도 옛날에는 뭐 뼈다구, 짐승뼈, 뭐 생선뼈, 나무 조각 이런 데다 뭘 써가지고 이게 나를 지키는 신이다 이러고 다 부적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고서 그 신 부적을 이방 신상을 다 믿고 있었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야곱의 집안 식솔들이 그 하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얼마나 신앙 무장이 안 됐다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부적을 다 버리고 오직 나와 나의 자손들이 믿어야 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거기 올라가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자. 이러고서 기도를 하자고 해서 다 올라가서 기도를 했더니 그 세겜 족속들의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전쟁하지 말자. 저놈들이 저렇게 도망가는 거 보니까 우리 끝까지 쫓아가면 우리들도 피해를 당할 것이고 어차피 도망가니까 내버려두자. 그게 좋겠다. 전에 보니까 같이 전쟁하면 우리도 많이 피해를 당할 텐데, 그래서 그냥 풀어주고 보냈어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 죽게 생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적군의 마음도, 기도하면 적군의 마음도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부강 세계 10위권 안에 6.25의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참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회개할 게 많고 세상에 죄악이 너무 많아서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의 정치, 경제, 사회 죄악의 사건들이 많아요. 특별히 북한의 핵무기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럴 때 의복을 바꿔 입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에 정결케 되고,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현실로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누가복음 2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 거기 보니까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 들어가 보니까, 기도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팔고 사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왜? 돈 때문에. 그 거룩한 성전에 팔고 사고, 이거 비싸, 이거 싸게 줘, 이거 돈 가지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이런 자들이 많다고요. 왜 팔아서 뭘 하냐면 그때 당시 때 양을 사고 팔아서 양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비둘기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조그만 데가 아니고 큰 데니까 그 입구에서부터 장사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졸업식 때 가면 꽃 파는 사람들이 많듯이 거기는 제사 지내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양이나 비둘기나 장사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성전 밖에서 이렇게 있었었는데 거기서 있으면 끌고 와야 되잖아. 아이고 이놈의 양새끼가 왜 안 와? 얼른 와. 그러니까 거기까지 끌고 가기도 힘드니까 성전 안에다가 아예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 살 거 없어. 여기서 사면 그냥 여기서 잡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편리한 걸 다 좋아하니까 그 안에까지, 성전 안에까지 사람들이 돌아서 장사를 하느라고 막 떠들고 난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양을 판다. 뭡니까? 교인들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의 타락이죠.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돈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판다. 양은 영적으로 교인들 아닙니까? 성도들. 교인들을 팔아먹는 그런 교회의 타락을 말세에 가져온 거예요. 교인들을 이용해서 목회자가 출세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이용해서 목회자가 큰 벌이에 그런 것도 삼는 거예요. 목회자를 이용해서 어떤 권력이나 교권을 갖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교회라고 하면 괜찮겠지만은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 건전하지 못한 교회 이런 데에 한번 매수되면 그 사상이 아주 눌려가지고 평생 매수당합니다. 돈 가지라면 돈 가져야지, 또 몸으로 봉사하면 죽도록 평생 충성해야지,
또 뭐 완전히 노예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상에서, 그 굴레에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여기에서 벗어났다면 난 저주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직 종로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단에 그렇게 종로를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하죠. 너무 불쌍해. 완전히 사상이 매수돼 버렸어요. 사탄이 아주 지배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큰 벌 받는 줄 알고, 여기서 막 충성하다 죽어버리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단이 몰라서 그렇지 엄청 많아요. 그 중파만 100개도 넘어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만 이단인 게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자기네만 진짜라고 그래요. 자기네만 진짜라고. 정말 너무 불쌍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또 비둘기 파는 자들, 비둘기는 뭡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운동하면서 돈을 바꾸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돈, 내가 성령이 그러는데 당신이 나한테 돈 얼마 갖고 가라 그래. 이렇게 성령 운동한다면서 돈을 자꾸 걷어들입니다. 예언기도 해준다고 그러면서 돈 갖고 가라고 그래요. 점쟁이같이. 야, 이게 뭘 말합니까? 양을 팔면서 돈으로 바꿉니다. 양은 생명입니다. 돈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더 원하고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생명 있는 걸 팔아버립니다. 생명을 팔아서 생명 없는 돈을 착취합니다. 생명 있는 비둘기를 팔아서 생명 없는 돈을 가져옵니다. 생명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그런 죄종, 그런 신자 되면 안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랬어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좋아하죠? 돈을 다 좋아하지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천국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물질로 인해서 타락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돈을 둘러 놨을 때 누구를 선택하겠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선택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 30냥의 예수를 팔아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에 여행을 위해서 두벌 옷이나 돈이나 전대 뭐 그걸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한 벌이면 족하다 옷도. 왜?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할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할까? 옛날에 우리가 어려웠을 적에는 먹을 것이 없을 적에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녁 먹으면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 주세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서 또 물질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깁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풍성하니까 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것 없어. 그냥 정 없는 사람은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라도 쌀 갖다 먹으라고 해요. 하나님보다 거기가 낫구만. 아플 때 걱정할 거 없어. 그냥 2천만 가지면 병원 가면은 의사가 어서 오시고 그냥 하나님보다 우리 의사 선생님이 낫구만. 주님을 의지하는 일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문화가 뭡니까? 신앙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돈이 제일이다. 이 나라가 제일이다. 그래서 그 모든 문화를 새롭게 변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세상 중심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제일이다. 네가 제일이다. 하나님 제일주의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돈이 제일이라고, 네가 제일이라고, 세상이 제일이라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것보다 제일이라고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같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 눈으로 보이는 것, 육신의 것, 그런 것만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자꾸 우리로 그런 문화 속에 파고 들어가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하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좀 없으면 불편하기는 하지만은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또 행복하지만도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생명과도 만들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네 의무로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으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사단이 유혹해서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의 벌금 것이 드러났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무화과 잎새기를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자기 욕심대로 죄를 짓고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를 가린 겁니다. 죄를 가린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 문제 해결해 보려고 애쓴 겁니다. 근데 햇빛이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로 다 빠졌습니다. 도로 무화과 잎새기가 술술술술 다 빠져버립니다. 이분할만 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의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로 다 술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로 인간의 죄는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내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 듣지 말아라.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 하나님보다 눈도 밝아지고 더 좋아져. 오늘날도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도 내 중심으로 살기가 참 쉽습니다. 돈이 누구 겁니까? 내 거지. 내가 벌었는데. 아닙니다. 이 돈은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할 게 있어요. 자랑이 아니고 간증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라 베드로가 그랬는데 보고 들은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가지고 갔다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적지 않은 돈인데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전화가 따르릉 왔는데 돈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여기 돈 찾아놨으니까 가져가세요. 쫓아가서 돈을 가져가세요. 고맙다고 그냥 인사를 하고 그러고서 가지고 왔는데 성령님 내 속에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아, 그거를 얼마나도 그 주워준 사람한테 돈을 사례를 줘야지 그냥 가져오냐? 얼마를 줘요? 10분의 2라도 줘야지. 아유, 인사를 했으면 됐지 뭐 내 건데 뭐. 그건 네 생각이고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가기도 그렇고. 근데 성령님이 뭐라고 자꾸 역사하냐면 10분의 4는 갖다 줘라. 왜냐면 그 즉시에 줬으면 10분의 2만 줘도 되는데 네가 그만큼 미루고 하루 이틀 지났으니까 10분의 4를 갖다 돌려줘라.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려고 잘나 그러면 그 생각나고 낮에도 자꾸 생각나고 가시 걸린 것 마냥 자꾸 생각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아유 참 하나님 어지간히 귀찮게 그러시네. 그래서 10분의 4를 봉투다 해서 용기를 내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갖다 주면서 아이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자 식사라도 하시라고 줬더니
아이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오면서 물어봤어요. 왜 하필이면 10분의 3입니까? 10분의 5 반은 주라고 하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야 그 나머지는 일은 11조 해야지. 잃어버렸다 찾았어도 11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0분의 5 아니야? 우리 사람들은 다 돈도 보통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연락이 왔는데 계좌번호 알려주면 돈 좀 보내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알려줬더니 분실한 거 따블로 배가 계좌에 들어왔어요. 생각지도 안 했던 데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따블로 너한테 준다. 내가 이 소식을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설교 시간에 하려고. 참, 우리 집에서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은 좋은데 그것도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하나님 저 사람 어려운 것 같은데 얼마 좀 줘야 돼요? 좀 얼마 차비라도 좀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성령이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는데 그래서 하는데도 이게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내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그냥 내 것이 아니다 하고서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작은 것도 커지고 큰 것도 더 커지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찬송에는 이런 게 있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여러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주님 것이고 나는 청직이고 그 관리인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가져서 더 많이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이 생명이 소중한 것이지 돈이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이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바꿔 입어야 되느냐?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고 라이프 스타일인데 이 삶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4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에게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예, 성결한 것은 자기 옷을 빨다는 것은 영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오늘 12월 마지막 이 해가 가는 우리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심령과 삶의 옷이 빨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빨아야 돼.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느냐?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바울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냥 능력이 없는 이런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좀 사보려고 그냥 그럴 때 참 많은 소리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보다는 신령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 소중히 여겼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안진병이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주회종도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왜? 사람들이 돈을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 너 돈을 더 좋아하는구나. 능력보다 그 돈은 더 가져. 그래서 옛날보다 다 그래도 먹고 살만은 해요. 근데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신령한 걸 구해야 됩니다. 은과 금보다 예수의 이름 권세가 소중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는데 세상 것을 자꾸 주니까 구하니까 그분 구하를 자꾸 그거는 자꾸 생기고 능력은 안 구하니까 없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의복을 바꾸면 하나님도 역사를 바꾸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예,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4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옷을 벗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는 우리의 옷을 벗겨버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서 28장 4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배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예, 그 거룩한 옷으로 제사장에게 입고 그 직분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을 마귀가 벗겨버립니다. 어떻게 벗깁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막 때렸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십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를 때리고 찢고 옷을 벗겨버립니다. 성도 일을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뭐 안되게, 예수를 못 믿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옷을 벗겨버립니다. 이런 마귀 사탄이 우리 옷을 벗길 때 많은 사람들은 아이 벗기려면 벗겨라, 시원하니 좋다, 교회 안 나가니까 더 좋구만, 아이고 귀찮지 않고 또 시간도 많고 내 맘대로 살으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 이런 옷을 벗기는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민수기 20장 26절 한번 보세요.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예, 아론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옷을 벗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혔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인데 그 옷을 벗으니까 죽어서 열조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옷을 벗으면 죽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옷을 벗으면 영이 죽습니다. 그의 믿음의 삶의 옷을 벗으면 죽습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근데 마귀 역사는 어떻게든지 그의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그의 신앙생활의 옷을 벗겨버리려고 합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예, 그 옷을 벗기고 요셉이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면은 그 요셉을 구렁텅이에 넣어서 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벗기는 건 마귀 역사입니다. 신앙생활 주일 성수하다가 주일을 못 지키게 합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걸 못할 일이 생깁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보하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거 못하게 합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합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벗기려면 벗겨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기도하고
영역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옷을 바꿔 입으라 합니다. 죄인의 옷에서 의인의 옷으로, 더러움에서 빨아서 성결의 옷으로, 죄인의 옷에서 의인의 옷으로 바꿔 입으라 합니다. 예레미야 52장 33절 말씀.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니. 예, 죄수의 옷을 벗었습니다. 죄수의 옷을 벗고 왕과 함께 먹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땐 죄수복 입고 감옥에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귀를 지은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리고 그걸 베꼈습니다. 죄인의 옷에서 베낄 적에는 의인으로, 요셉은 죄가 없다, 억울하게 여기 감옥에 들어있는 것이다,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의인이 옷으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왕이 그 요셉의 얘기를 듣고, 너는 재물이다, 너 왕과 같이 내가 해주리라, 너를 통해서 이 나라의 난국과 기근을 해결하리라. 그리고 총리의 옷을, 왕의 황금 옷을 입혀줬습니다. 죄인의 옷에서, 죄 없다고 의인의 옷에서 왕의 옷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의 옷이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옷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인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믿음으로 의인입니다. 1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행의입니다.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의입니다. 죽을 사자, 죽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겁니다. 마지막 계시록 2장 10절처럼 우리 한국에서 초대교회에 순교자들이 많이 났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피를, 목을 잘려진 것을 중심으로 계속 순교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피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순교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가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것을 순교하고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우리나라는 이만큼 부강하고 최고로 가난했던 세계적인 가난한 나라가 15위권까지 올라가고 이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빚을 갚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세 로마 제국의 순교를 받았던 폴리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그 황제 앞에 섰습니다. 너는 어린 나이인데 네 아버지처럼 로마 제국에 충성을 해야지. 네 아버지는 군인으로서 충성을 했는데 너는 어찌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크리스찬이 된대냐. 너는 잘못된 생각을 했지. 이제라도 안 믿는다고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로마 제국의 법에 따르면 크리스찬은 사형이야.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겠다고 손을 들어. 그럼 넌 살 수 있어. 아직 넌 어리잖아. 네 아버지의 뒤를 따라야지. 충성된 군인.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을 겁니다. 그래서 사형당한 겁니다. 어린은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어린아이한테는 나타내시고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인 것을 하나님 뜻이